자, 오늘은 로마서 이야기 27번째 시간으로 때가 가까웠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특별히 말세를 맞이해야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본문 13장 8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정신 차리고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지금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랑하며 살라, 정신 차리고 살라, 이 두 말씀은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며 살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은 용서와 긍휼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말입니다. 사랑하며 살라. 그런데 반대로 정신 차리고 살라라는 이 말씀은요, 매우 전투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싸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뭔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러한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살라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며 살라, 정신 차리고 살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신앙은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극단적으로 살면 안 되고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 말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 그러면 양자가 서로 뭔가가 지금 상극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빛 그러면 좀 온순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갑옷 그러면 어떠한 느낌을 줍니까? 굉장히 호전적인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호전적이라는 것이 뭔가가 좀 싸우려고 나가고자 하는 그 전투적인 자세를 가진 그런 의미가 바로 갑옷이라는 그 말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겉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16절 뒷부분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이미지와 비둘기의 이미지, 전혀 상극인 이 두 가지를요, 어떻게 다 갖춰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통 목사의 목사라고 말하는 마틴 로이 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강단에 서서는 사자가 되라,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양이 되라, 이 말씀을 후배 목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불을 뿜는 사자와 같은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내려와서는 온순하고 또 부드러운 양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게 뒤바뀔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밑에서는 사자같이 펄펄 뛰다가 올라가서는 양같이 할 말을 다 못하는 그런 모습,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뱀같이 지혜롭고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비둘기같이 좀 멍청하고 뱀같이 영악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양자를 다 갖추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요, 신앙의 균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솔직히 전보다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때가 거의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어느 정도 느끼며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바로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느냐? 신앙의 균형을 갖춘 신앙인이 지금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차례차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참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다면은, 또한 제대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진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접근하면 다 풀리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가끔 운동 얘기를 참 자주 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운동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굉장히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 주가 이스터 브레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요, 볼링장을 갔어요. 근데 볼링장을 가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 애들이 볼링을 많이 쳐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고은이 첫째와 둘째 한결이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결이는요, 10개의 핀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공을 들고 그 핀을 10개를 다 깨부시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힘세게 던져서 다 그냥 깨트리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은이는 좀 달라요. 얘는 뭔가를 자기가 피겨아웃 하는 것을 좀 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반에 누가 잘할까요? 힘으로 하는 우리 한결이가 당연히 스코어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은이는 당연히 스코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 애가 어떻게 했어요? 풀이 죽어 있어요. 괜히 피곤하다느니 집에 가고 싶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게임하고 두 게임 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우리 한결이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힘으로 10개 핀을 내가 다 깨부시겠다라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공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뭐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까지만 해도 힘이 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힘대로 던지는데 한 세 번째 게임쯤 가면은 어떨까요? 팔도 아프거든요, 솔직하게요. 그러니까 힘도 전같이는 없거든요. 당연히 공을 던지려 해도 힘이 안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점점 스코어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고은이는요, 점점 스코어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1번 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살짝 해주고 그 가운데로 던져야지만 핀들이 쓰러진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세게 던지진 않지만 그 1번 핀을 맞히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주변으로 공이 가요. 그러니까 훨씬 공들이 점점 많이 쓰러지고 스페어도 생기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링의 묘미가 무엇인지 잘 알잖아요. 볼링은요, 우리 한결이처럼 10개를 다 보고 다 쓰러뜨리고자 해서는 절대로 좋은 스코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꼭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1번 핀. 우리가 영어로는 그 1번 핀은요, 퀸 핀이라고 그래요. 그 1번 핀을 내가 어느 각도에서 그거를 맞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핀들이 다 우르르 쓰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모든 것을 다 보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번 핀에 집중해서 단순하게 1번 핀만 계속적으로 맞히려고만 한다면 좋은 스코어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점을 아는 사람들은 스트라이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매번 나름대로 힘을 써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핀들이 꼭 한두 개씩 꼭 남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함에 바로 거기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볼링이거든요.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율법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오늘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 후반부에 또한 뭐라고 말씀하느냐? 거기에 바로 이 볼링처럼 1번 핀, 퀸 핀이 있습니다. 그 핀만 제대로 공략한다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우리 9절 후반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나머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또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요 철저하게 사랑하기만 하면요 자유롭게 행동해도 절대로 탈선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우리 인생이 꼬여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바로 사랑하라는 이 단순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난 후에 이 얘기 저 얘기 그러면서 실수했던 걸 일일이 다 따지고 시비를 거시던가요? 예수님께서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만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물어보셨습니까? 바로 사랑을 물어보셨습니다. 사랑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도 아시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너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갔느냐, 이런 시시비비를 따지신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고자 원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확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바로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들을 오늘 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사랑은요 순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국토순례.
성지순례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국토순례, 성지순례. 그럴 때 우리가 순례 그러면요, 많은 경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순례 그러면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는 또 어떠한 의미가 더욱더 크게 함축되어 있냐면요, 산이 있으면 산을 넘는 거고요, 강이 있으면 강을 넘는 거고요, 험난함이 있으면 험난함을 넘는 것이 바로 순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슨 의미예요? 사랑의 순례는 바로 극복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극복, 사랑의 순례성이라는 건요,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면요, 사랑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성이 뭐냐 하면요, 어떠한 난관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극복해 나간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항상 그래서 이러한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례하는 능력, 극복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서 8장 6장을 보면요, 아가서 8장 6절에 뭐라고 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마저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불 속에 있을 때요, 엄마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아기를 구출해 내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분명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화재가 엄습해 올지라도요,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제정신으로는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랑은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힘은 그거를 뛰어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힘은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혹시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힘에 여러분 혹시라도 눌리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요, 아무리 난관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순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걸 이겨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얼마든지 그것을요,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마귀가 가장 깜짝 놀라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요, 어렵게 만들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억누르고요, 항상 우리한테 다웃을 주게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극복하고 뛰어넘도록, 또 그걸 통해서 또 강력한 사람, 또 불같이 뜨거워지게 만드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은요, 마귀의 이런 공격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랑은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좀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마귀의 시험을 극복해야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요, 여러분, 도피하는 인생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명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일이 있다라고요? 지금 성경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간사한 유혹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길 수 있다. 지금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여러분과 저를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도전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그 다음 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도전이 있을 때 뭘로 지금 맞서 싸우라고요? 뭘로 맞서 싸우라고요? 바로 사랑으로 맞서 싸우라. 지금 그렇게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요, 사랑의 순례성으로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도 분명히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간사한 유혹도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갖 세상의 풍조들을요, 여러분들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극복성, 순례성을 통해서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도요, 성숙하게 되고요, 성장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어렵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진리는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이렇게 분명하고요,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인핀, 그 1번 핀만을 제대로 맞히면 나머지가 다 쓰러지듯이 분명 오늘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코인핀, 1번 핀인 이 사랑을 붙들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 바로 이 핵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순례성을 가지고요,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은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성이 뭐죠? 사랑은 받아들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사랑은요, 내가 내 모습을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신을 사랑하면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여러분과 제가 만족하고요, 그 안에서 만족하며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매 순간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내 삶의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하고 이 소녀와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나눈 후에 가기 전에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이 소녀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시겠지만 너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왔는데요, 이게 실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 동네가요, 큰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 소녀가 투병하는 동안에
그 교회가요, 날로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소녀가 투병을 한 2년 6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 크지도 않은 동네에서요, 무려 56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요, 나오기 시작하더니 56가정이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소녀와 교회의 부흥. 아무도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소녀는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소녀의 그러한 유품들을 정리하는데, 그 소녀가 누워있던 베개 밑을 보니까요, 거기에 기도 수첩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 수첩을 쭉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정확하게 그 동네에 56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 기도 수첩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소름이 끼칠 만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소녀가 기도한 대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응답을 해 주셔서요, 바로 많은 영혼들, 그 동네 56가정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치병에 걸려 있으면요, 그 병에 매달려서요, 그 병 고쳐달라,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행을 당하면요, 아무것도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불행에만 내가 매달려가지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불행에서 내가 벗어날까, 오직 그것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이름으로요, 자기의 그 불행에 잡혀가지고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만 가지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그 불행, 그 큰 문제 한 가지만 붙들고요,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결국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요, 집착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행복에만 우리는 집착합니다. 내 형통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나만 우리는 이렇게 소리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소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녀는요,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그 질병이요, 그 자신을요, 함몰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요, 이 소녀는 분명히 누리면서요, 자기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이 소녀는 잘 감당했던 인생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 걸리면요, 병에만 집착합니다. 병만 걸리면요, 우리는요, 다 자기 몸 챙기기에 바빠서요, 모든 것을 다 올스탑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내 불행, 거기에만 우리는 집착하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선요, 다른 건 다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것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요, 실제로 자기 자신밖에 쳐다보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치졸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불행, 우리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그 안에서 허덕이며 나오지 못한 채 왜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용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경, 그 상태로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자기 육신의 그 가시를 위해서요, 주님, 진짜 어쩔 뻔을 모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육체에 이 가시를 주셨습니까? 주여 이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면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 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3번이나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9장 9절 말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좀 수용하면 안 되겠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요, 가시조차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준 이 가시 또한 너희가 받아들여야 될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깨닫고요,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가시를 그는 그때부터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가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던가요?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못하던가요? 또한 이 소녀같이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던가요? 무엇입니까? 다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가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들이 여러분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요, 그 위에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수용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라고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가시, 그 사명, 병, 질병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아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름다움이 뭐냐면요, 아름다움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요,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행복해요? 이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그래서 분명 수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모든 이러한 정황들을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고요, 그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사실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정황 속에서 그것들을 충성스럽게 다 받아들이시고 사시는 믿음의 신령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3번째로요, 사랑은 상호성이 있습니다. 상호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고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먼저 받는 것부터 해야 돼요. 사랑을 잘 받는 사람이요, 사랑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빚졌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지금 사랑을요, 어떻게 해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빚을 졌다라는 건요. 누가 사랑을 잘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풍성하게 또한 사랑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받았던 자만이 자기 자신을요 실제적으로 희생의 제물로 내어줄 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세족식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이 장면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의 차례가 딱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발을 내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합니다. 발을 안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을 하십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좀 오버를 잘해요. 이제는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또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목욕까지 시켜줄 수 있는 때밀이가 되는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발을 시켜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은 사랑을 먼저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 그러면요,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그러면서요 내 발을 내놓고 씻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씻김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내가 누구의 발을 못 씻기겠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때 그 모습 가운데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니까요 주지 또한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은요 우리들에게 신앙은 극단적으로 살면 안 되고요, 뭐라고요?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기둥은 뭐예요? 바로 첫 번째 기둥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순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의 순례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수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들임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시조차도 내가 그것을요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정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뭐라는 거예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요 상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받을 줄 알아야지만 또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받은 사랑을 풍성히 또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요,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랑을 우리가 또한 풍성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요 사랑을 통해 균형 잡힌 신앙생활들을 여러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 진정 때가 참에 때가 가까워 왔음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